1858년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매우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을 너무도 심하게 앓아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수 없을 만큼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23살이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세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은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인간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방금 자신의 딸이 죽은 한 관리이고, 또 한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던 한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죽었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한 관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관리자 그러면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이 회당의 리더 혹은 회당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 관리가 와서 주님께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금 죽은 딸을 둔 한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엄청난 믿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의 딸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끝나는 겁니다. 결코 되돌아갈 수 없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마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요, 잠시 후에 집안에 있던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무능함과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죽고 나면 백약이 무효이고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다.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조차도 이미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살렸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다고, 내 오라비는 죽었고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이 자매들은 한탄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본문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그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한시가 급해요. 지금 자신의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과 대화까지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지금 대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불치의 병을 고쳐서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애가 타고 조바심이 났을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금 빨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날아듭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전한 소식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한 말, 여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와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온다 한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희망도 단 1%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믿음의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이런 영적인 믿음과 이런 영적인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임을 알았고, 이미 죽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로런스 피터 요기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한 말이에요. 예? 요기베라, 이름이 좀 특이하죠.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한 말이에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요, 한 관리로부터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넘어서지 못하는 불가능의 장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에게 끝이란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죽을 병도 치유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예수님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했어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이런 병을 12년간을 앓았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이런 병을 12년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을 무서운 병을 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2란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12년간을 앓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슬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여러분, 겉옷을 만졌다는 이 말을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면서 툭 스치듯 만졌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옆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 옷자락을 툭 치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겉옷을 스치듯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12년간을 앓아왔던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 역시 한 관리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스치듯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치료를 받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겁니다. 치료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병을 치료하느라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지금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이 병을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말기암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백혈병과 혈액암이 그 즉시 낫고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오랜 투석으로 꺼져가는 생명이 치유된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 특별한 약을 처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40일 작정기도를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자락 끝을 지나가면서 툭 스치듯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12년 동안 앓아오던 그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 마술 같은 믿음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분이 한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마술 같은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냐? 그 즉시 치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죽을 병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의 어느 대학교 근처에서 민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서울의 어느 대학교 근처에서 민박을 할 때, 그때 숙박할 방이 모자라서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남자분과 함께 제가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자려는데 그 남자분이 불쑥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자기 전에 매일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나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말기 암이었는데 이 종교를 믿고 기적처럼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어머니 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30분씩 기도를 하고 자는데 좀 기도 소리가 좀 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분이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30분 동안 벽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계속 30분 동안 그것만 주문을 외우듯이 해요. 그 사람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예? 여러분, 그걸 믿고 말기암에 걸린 그분의 어머니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짓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고 거짓 종교에서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등장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죽은 딸을 둔 그 한 관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기 위해 와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피리를 부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이라는 거는요, 장례 음악을 연주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죽은 소녀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의 비웃음은 죽은 것과 자는 것을 구분도 못한다는 듯한 조롱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기 전에 먼저 어떤 행동을 하나 취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기 전에 무리를 먼저 내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믿음 없는 자들을 내보내셨을까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소녀를 살린다면 이들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을 내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왜 내보내셨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을 봤다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이 소녀의 아버지가 짜고 쳤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 소녀는 원래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살아난 것처럼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딴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들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을 들어가서 보고도 그들은 그 과정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느냐 그래요. 불구의 몸으로 살던 그 사람이 고침받고 얼마나 기뻐할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 과정을 문제 삼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보고도 딴소리예요. 보고도 딴소리하고 그 과정을 문제 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과정을 봤다면 과정을 문제 삼거나 방법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 말고 주님이 다른 신체 접촉이라도 했다면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불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데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는 데서, 동역하는 데서 제외되고 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소식이 끊긴 지 오래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고 지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강원도 삼척에 신방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오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요 수원 옆에 오산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오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원도 삼척까지 신방을 하러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다닙니다. 저는요, 그분이 삼척으로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오산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떨 땐 2번을 간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그것이 꼭 필요한가? 저는 항상 그분이 신방을 삼척까지 간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지.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순간 머리에 뭔가 맞은 듯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매주 오산에서 삼척까지 신방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